어린 감자가요, 나이를 먹어 사춘기가 됐어요. 사춘기가 되면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오죠. 나는 누구인가? 막 고민을 하다가 괴로워하다가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지? 그러자 엄마가 대답합니다. 당근이지. 충격을 받은 감자는 가출을 했어요. 내가 감자가 아니라 당근이라니. 방황을 하다가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감자가 맞는 것 같아. 다시 집에 들어갔어요.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지?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오이야, 내 새끼. 또 가출했어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를 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산 돌이다. 돌. 안 그래도 머리가 돌 같아서 걱정인데 성경이 대놓고 나를 돌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요. 나는 집 짓는 데 필요한 재료에 불과한 것인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흔해 빠진 돌,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내 모습을, 돌 같은 내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동 동화 작가가 썼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른들에게 더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위로가 되는 동화책 나는 돌입니다. 이런 제목의 그림책이 있는데 짧은 내용이에요. 바위의 독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잠깐 시작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내가 싫습니다. 바위인 게 싫습니다. 못생기고 울퉁불퉁한데 꼼짝도 못하는 바위. 나는 왜 하필 바위로 태어났을까요? 하늘 꽃이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바위의 독백으로 시작되는 그림책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글귀를 통해 좀 울컥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꼭 바위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바위처럼 태어났을까? 상심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 책에 그림을 그린 그림 작가 송지영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척 초라해 보이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싫어서 다른 내가 되고 싶은 그런 날,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못생겨서 초라하다고 느낀 나에게, 뛰어난 게 없어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던 나에게 나 자신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위로의 메시지로 이 책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거나 남들이 말해주거나 나는 별로 귀하지 않은 돌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모든 사람이 다 낙심한다는 거죠. 자존감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강조해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돌이다. 너는 돌이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돌이라는 뜻 아닙니까? 주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람어 케파스, 헬라어로 바꾸면 페트로스, 둘 다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자마자 엄연히 시몬이라는 자기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몬이라고 안 부르세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이제부터 나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별명으로 부르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야 돌멩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야 돌멩이. 심지어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은데도요. 주님이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우리를 하찮게 여겨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돌이라고 부르실 때, 바위라고 부르실 때는 주님 자신이 그런 돌이었다는 것, 주님이 원래 먼저 돌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돌이셨습니까?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4절입니다. 2장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 성경은 우리에게만 돌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누구를 돌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돌이라고 부르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돌입니까? 먼저 드러나는 특징은 예수님은 버림받은 돌이에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
사람들에게 쓸모없게 여겨진 돌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려 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였다면 말이죠. 우리들의 기대대로 로마를 좀 물리치고 유다 나라의 독립을 가져다 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높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는 그 말씀, 고난을 받으시겠다는 말씀,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는 그 모습에 사람들은 실망을 했고 마침내는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며 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예수님은 돌이셨습니다. 버림받은 돌이었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멸시와 천대를 먼저 당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나의 질고를 지기 위해 쓸모없는 돌처럼 여겨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반전이 일어나죠.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쓸모없게 여기고 멸시하고 내다 버렸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돌로, 가장 쓸모있는 돌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모퉁이의 머릿돌, 정확하게 번역하면 모퉁이돌입니다. 그냥 모퉁이돌. 그래서 어디 구석에 있는 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벽과 벽을 연결해주는 기초돌입니다. 영어로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모서리의 기둥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결해 주시는 모퉁이돌인 줄로 믿습니다. 저 모퉁이돌이 건물 전체를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인 거예요. 건축을 하는 건축자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여겨 멸시하고 가져다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성전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돌이다, 예수는 버림받은 돌이다, 그런데 그 버림받은 돌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모퉁이돌로 세우셨다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버림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쓸모없게 여겨지며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괜찮습니다. 왜 괜찮은지 아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대를 아십니다. 그대를 기억하십니다. 그대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존귀한 돌이신가? 다시 한번 본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 아멘. 예수는 보배로운 산 돌입니다. 이게 결론이죠. 그런데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사람들에게는 어떤 취급을 당했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왜 보배롭고 존귀한 돌입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도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죠. 그대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대가 그렇습니다. 미국 NBC 방송국, MBC가 아니고요, NBC 미국 방송국의 뉴스 앵커였던 데이비드 브링클린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분이 남긴 명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던진 돌로 견고한 기초를 놓는다. 이 말의 일차적인 뜻은 그런 거죠.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을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던지는 비난도 나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는 토대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저는 이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이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쓸모없다라고 버렸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쓸모없다고 무시하고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예수를 모퉁이돌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아주 쓸모있는 돌로, 존귀한 돌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왜 우리를 거듭 돌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누가 보배로운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인생.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할렐루야. 우리 예배 전에도 이 찬양 함께 했었잖아요. 2절의 가사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그대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존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어떤 손가락질을 하고 어떤 비난을 하고 어떤 무시를 하든지, 그것으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성경의 선언대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존귀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영혼을 바라보세요. 옆 사람을.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나는 택한 족속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택. 자기 자신을 축복해 주세요.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온 나를 향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줍시다. 너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의 영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그대는 그냥 돌이 아닙니다. 똑같은 돌이 아닙니다. 존귀한 돌입니다. 보배로운 돌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석도 돌이잖아요. 그렇죠? 보석도 돌이에요. 가장 비싼 보석이 뭐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중에도 가장 값비싼 다이아몬드는 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너무나 희귀해서 대부분 크기가 0.5캐럿, 그러니까 0.1g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도 수십억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저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는 1990년 브라질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고급 보석 브랜드인 무샤예프에서 가공을 해서 무샤예프 레드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세계 최대로 큰, 가장 큰 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5.11캐럿, 1g짜리 1g.
5캐럿짜리 저 레드 다이아몬드가 경매에 붙여졌는데 우리 돈 100억 이상의 낙찰이 됐습니다. 100원이 아니고 100억. 1g짜리, 1g, 깃털보다 가벼운 1g짜리 다이아몬드가 100억이요, 100억.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발음이 좀 어려워요, 무샤예프 레드보다 더 존귀합니다. 더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왠지 아세요? 이 무샤예프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100억이 넘어도 이건 죽은 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할렐루야. 돌은 돌인데 예수를 향해 성경은 살아있는 돌이다. 영어로 많이 들어보시죠. 리빙 스톤입니다. 살아있는 돌이다. 예수께서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의 이 땅에 나타나심과 우리를 구원하심과 그 역사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아무리 돌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분을 돌이라 부른다 할지라도 그분 안에는 생명이 넘쳐 흐르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 예수와 연결되어 성전으로 세워지고 있는 우리들도 함께 살아있는 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돌은요, 아무리 비싼 취급을 받아도 죽어있는 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 곧 죽을 일시적인 생명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께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접붙임을 받으면 말라 비틀어진 가지 같은 내 인생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그분이 산 돌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연결되기만 한다면 나도 산 돌로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결론을 지으려 그래요. 돌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돌이 살아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망상에 빠지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무엇으로도요? 길가에 있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을 책망하실 때 눈에 보이는 사물을 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하셨구나 이렇게만 읽어왔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요, 정말로 주님은, 정말로 하나님은 쓸모없는 돌처럼 버려진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영원히 살아있는 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돌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주님의 이제 또 다른 비유가 이제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성도님들도.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이 돌들도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아무 돌들을 비유로 하신, 뭐 표면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이 내막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돌 같은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돌 같은 나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으니 돌 같은 이 몸 다 바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를 높여 나의 전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분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살아있는 돌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 죽어있는 돌은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아요. 그건 살아있는 돌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내 삶의 목적이 그저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나의 욕망을 더 충족시키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그건 죽은 돌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살아있는 돌은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분을 소리를 높여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돼요. 가는 곳마다 누구를 만나거나 하나님을 드러내게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이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너희가 정말 산 돌이라면, 산 돌이신 예수께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는 산 돌이라면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내며 살아라, 드러내며 살아라. 이것이 2026년 우리의 소망과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귀한 나타냄이기는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오늘 저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산 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돌 같은 인생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그 위대한 일들을,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본문으로 대답한다면 따라 하실까요? 먼저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부연할 수 있는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는 산돌이라는 거죠. 예수께 붙어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이, 다른 거 어떤 것보다 내가 먼저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되어 간다. 조금 전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성전이 되어 간다. 성전이 되어 감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낸다. 이 되어 간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2장 21절 PPT로 한번 보여주시죠. 되어 간다. 이 본문에는 이거를 제가 읽어드리면 안 되죠.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난주부터 이제 학교에 가서 동계 어학 강좌를 시작을 했어요. 헬라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그랬거든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문맹이지만 금요일에 돌아올 때가 되면 이제 헬라어를 읽고 쓰는 것 정도는 자유자재할 것이다. 그랬더니 믿음이 없는 목이 고든 백성이 제 말을 안 믿고, 목사님 어떻게 한 주 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는 헬라어 알파벳도 모릅니다 하더니요, 헬라어 쪽지 시험 100점 맞아가지고 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되어 간다의 헬라어를 우리 전사님들한테 읽으라고 할까요? 시험에 들 것 같은데, 원어는 아욱세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원형입니다. 아욱사노. 헬라어 아욱사노라는 뜻은요, 우리말로는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의 본래 뜻은 자라난다라는 뜻이에요. 커져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첫걸음은요, 우리들 자신이 성전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전답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돌이라는 증거는 날마다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자라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진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육식물의 일종인
리톱스라는 식물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화분에 웬 돌을 올려놨나 싶거든요. 조금 큰 돌멩이 같죠. 이 자갈과 비슷한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식물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 돌로 위장을 해서 실제 돌같이 생겼어요. 딱딱하기도 하고요. 동물들이 자기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리톱스라는 이 이름도 헬라어거든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리토스가 돌입니다. 그리고 옵스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리톱스는 돌의 얼굴이라는 뜻이고 이 식물을 영어로 리빙스톤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돌이다. 그래서 돌멩이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돌에서 꽃이 핍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꽃이 점점 자라서 아름답게 돌이 꽃으로 자라나는 이 모습. 이 사진이 바로 2026년 우리 화평교회가 추구해야 될 자라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이가 안 좋고 대면대면했던 성도들 2026년에도 그렇게 지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자라나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2025년까지 그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예배 마치기가 바쁘게 집으로 가기 분주하셨던 분들 2026년에는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일 때마다 풍성한 교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셀 모임도 그냥 시간 되면 가고 아니면 말고 해왔다면 2026년에는 셀들도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주중에는 셀끼리 관심 가지고 연락도 자주 하시고 만남도 자주 하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 밥도 자주 먹으시고 커피도 자주 마시고 교제가 풍성하게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모였을 때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더욱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더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이고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며 산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이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데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전한들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먼저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주일에는요, 한번 인사합시다. 주일은 셀은 잠시 안녕, 전도회는 하이하이. 전도회 모이는 날이에요. 주일은 전도회. 주중에는 셀끼리 모이시고요, 주일에는요 전도회끼리 좀 똘똘 뭉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니 제가 전도하라고 내쫓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날이 풀리면 우리 전도하러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건이 되면 전도하러 나가야 되고요, 여건이 안 될 때는 모여서 교제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회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회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자라납시다. 자라나는 교회가 됩시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연합하여 성전이 되어가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